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삼손은 장성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뿌리 내려야 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체질된다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행복한 가정이 되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후손의 축복과 경제의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이란,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문 위에서 장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여리고 성문 위에서 장사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2장 1절 2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하필이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왜냐, 그 여관이니까. 그러니까 뭐 밥도 팔고 잠도 이렇게 지어주기 하는 데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집에 들어온 거라. 그게 하나님 복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정탐꾼들을 빨리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달라.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숨겨졌다 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 10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를 안 거죠. 이제 소문 듣고 이제 기생 라합이, 왜냐하면 뭐 식당도 하고 숙박을 했으니까 얼마나 소문이 빠르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라요. 거기 정탐꾼이 온 거를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나와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낼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이 기생 라합에게 이야기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앞으로 멸망당하는데 네 가정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책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은 그 멸하는 중에서 이제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둘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외칠 때 무너졌습니까? 먼저 여리고성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뭡니까? 천사들이 이제 온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지금 온 겁니다. 벌써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들고 백성들이 뒤로 따랐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데 총과 칼로다가 함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무서웠어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무장한 이제 정예 군인들이요 그 언약궤 앞에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다 했어요. 근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외치라 했어요. 7일째. 그리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큰 난공불락의 성이거든.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겠냐? 사람들은 불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성을 계속 7바퀴 도는데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냐? 불시랑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너졌다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게 되겠냐? 약간 불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셋째,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데 지금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 살려주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 죽는데 이 집에 있는 사람 안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한 젊은이들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었으며 여호수아 6장 22절 1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비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멸망당했는데 이 사람들만 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 2명 살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구원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다 죽는데 이 집만 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난 나라, 다 사람들 죽는데 그 살아나,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라합과 같은 제자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서 이 사람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축복이 그렇죠?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왜냐?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렇죠.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오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입니까?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마귀자비라.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함께 지낸 유일한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했는데 그 가정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세상 사람이 암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못 뺏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이런 상처라든가 과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늘 그거 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세상적인 생각만 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서는 안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문제는 행복한 가정과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요즘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며 도전하는 거. 우리는 미래는 뭡니까? 우리 도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세계복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가면은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교회 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15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시의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은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위기 맞는 가정들을 치유해야 돼요. 가정을 우리가 치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그룹,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일이더라. 이게 뭡니까? 이 아내는 로마 사람, 또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서로 맞겠습니까? 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치유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 문제와 재앙 문제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존한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는 우상 숭배자는 3세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대통령들을 참 기도해야 될 것은 대통령직을 해보려고 그러면 재앙이 오더라고요. 참 그런 게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정치 되겠습니까? 백성들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왜?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기도해줘요. 왜냐? 재앙이 오면 참 힘들더라. 그럼 대통령 힘을 못 쓰겠다는 거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 섬기면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문에도 그렇고 이 지역의 뭐 시대에 다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누림으로 강단의 메시지가 가정과 현장에서 성취되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강화은희 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아무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죠. 은혜 못 받으면은 지속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면은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둘째, 기생 라합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발견되어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내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 수용하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자꾸 수용하고, 그래 너무 자꾸 그 문제에 거기 빠지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너무 이 세상 문제에 빠져 계시면은 영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신앙을 삶을 살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돼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강단 말씀을 기록하며 보로하며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소중히,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나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고, 직장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서 언제서나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은 천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 붙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염려의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 라합이 진짜 이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다 살아났죠.
여러분 가문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현장에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주신 비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희생 라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가문 살고 그 시대가 살아났듯이 정말 우리 성도인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